하나님의 큰 일은 헤르만 바빙크의 주저인 개혁교의학 4권의 요약본에 해당됩니다.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독자들을 신학자들이 아닌, 물론 신학자들도 포함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열심 있는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저술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머리말이 전체적인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3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일 했을 때 그 큰 일을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의 개혁교의학, 나머지 모든 저서에서 나오는 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2장 11절에서 사도 베드로의 그리고 다른 어떤 많은 성도들의 방언과 그리고 복음 전파에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는 이 기절에서 나왔고,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이제 복음의 내용으로서, 복음은 특정한 그리스도의 신성 부활, 특정한 어떤 교리나 또 몇 가지 교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어 왔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 완성될 역사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도, 영적인 것, 육적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역사, 객관적인 기독교 교리가 벌써 19세기 초, 이때 20세기 초 바빙크 시대 때도 이제는 이제 과거에 속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제는 버려야 될 사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카이퍼와 함께 네덜란드에서 말씀에 대한 부흥운동, 신칼빈주의가 일어난 것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객관적 진리를 부정하고 과거의 모든 교리와 기독교의 유산을 이제는 시대에 뒤처지는 사상으로, 없어져야 될 사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열심 있는 신앙인을 찾기 어렵고 직장이나 모든 생활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큰일이 자신의 빛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자신에게 비춰주는 빛 속에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자기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깨닫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역사 속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이 전반적인 사역, 이 능력 있는 사역이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자기의 내면에 아름다운 빛을 주변에 발산하고, 이제 각자가 다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다 하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관점 속에서 머리말이 전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 전체로 이러한 관점에서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역사 속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 과거와 현재, 미래에 이어지고 있는 그 사역 속에서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새겨질 때 찬양과 감사 가운데 나의 삶 자체가 내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그 자체의 한계를,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역의 빛이, 영광이
다른 곳에 비춰서 각자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을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일 전체의 테두리 속에서 이 주제 속에서 각각의 이제 주제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머리말 본문입니다. 머리말. 이 작은 책에서 하나님이 근 네덜란드어로 마그날리어 더원이라는 제목 아래 나는 모든 나라와 세대에 걸쳐 개혁주의 교회가 고백한 대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 한다. 이 제목은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에서 따왔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이 전이는 하나님의 큰 일이란 다른 곳에서도 종종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특별한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던 구원의 전사역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사이 하나님의 큰 일을 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이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말씀이나 교리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사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과거에 성취하셨고 오늘날에도 이루시며 미래에 완전히 성취하신다는 사상이 그 속에 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엄밀한 과학적 이론도 아니요 철학적 세계 해명의 공식도 아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포괄하여 영원토록 역사되고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인식이요 고백인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복으로 이끄는 진리에 대한 인식은 줄곧 퇴보하고 있고 기독교 영역 밖은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관심이 날로 쇠퇴하고 있다. 그리고 전심전력하여 진리 안에 살고 날마다 그 진리를 먹고 자라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믿음에 충실한 자들은 겨우 소수의 제자들에 불과하고 그들조차도 현실 세계와는 전혀 관계없이 세상 밖에 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슬픈 상황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 중에 있거나 그것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에 대한 열망이나 시간을 낼 여지가 없을 만큼 무겁다. 모든 면에서 생이 부유하고 넓어져서 그 전체를 파악하려고 해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시대와 힘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박애주의적 관점이 날마다 우리의 힘과 시간을 점점 더 요구하고 있다. 일간지, 주간지, 정기 간행물, 타플렛 등의 문서들이 우리의 여가들을 삼켜버리고 있다. 성경을 연구하거나 신학적 고전을 공부할 열애나 기회가 없다. 참으로 옛날 저서가 더 이상 우리 시대를 위한 책은 아니다. 그것의 다양한 언어나 스타일, 사고 전개 과정, 표현 방식의 차이가 그것을 우리에게 낯설게 하고 있다. 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논점들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그 의의를 잃었고 그것들이 취하지 않았던 관점들이 오늘날에는 중요시되고 있다. 싸웠던 적은 이제 없고 다른 적으로 대치되거나 혹은 전혀 다른 갑옷을 입고 우리를 대적해오고 있다. 우리는 새 시대의 자녀들이고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것이 단지 옛 것이기 때문에 옛 형태를 보존하고자 하고 옛 것을 고집하려고 하는 것은 허망한 노력이다. 그러나 이것은 소용없는 짓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백과도 모순이 된다. 기독교 신앙은 태초에 시작되었고 오늘날에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그 본질은 시간의 열매이지만 그 형식만은 그 시대의 것이다. 전 시대의 프랑스의 켈은, 마르크의 머그, 브라켈의 합리적 종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오늘날 그들은 새 생활을 일으키지 못하고 젊은 세대를 설득하지 못하며 무의식적으로 기독교가 오늘의 세기에 더 이상 적합치 않다는 생각을 일깨우고 있다. 따라서 이런 조상들의 업적을 대신할 수 있고 오늘날 시대의 요구에 응하는 형식으로 옛 진리를 제시하는 저서를 급히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이미 아주 바람직한 일들이 일어났다. 19세기의 개혁주의 종교와 신학이 재생하여 새롭게 꽃피우게 된 이래 옛 고백들을 현대 의식에 적합시키기 위한 노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카이퍼 박사가 그의 많은 저서에서 특히 풍부한 요리문답 해석을 통하여 그 일에 공헌하였음은 결코 지나친 평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평이한 순서로 넓은 대중 앞에 설명하고 분량이 작으면서도 적은 값으로 쉽게 손에 쉴 수 있는 책은 없었다.
이 책에서 교회에 제공되고 있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 결함을 메우고자 하였다. 그 시도는 확실히 개혁주의 신앙교리에 관한 이런 입문용 소책지를 쓴 저자의 마음에 있는 이상에는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실망과 부담이 되게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더욱더 전심으로 노력하도록 자극하고 약한 가운데 그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주의 도우심을 믿는 신앙으로 유도해야 한다. 나는 개혁신학에서 공식화되었던 풍부하고 깊은 사상의 높은 곳까지 이를 수 있다고 자처하는 신학도들을 이 책의 독자들로서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이 책을 집필할 때 성만찬에 참석할 자격을 얻기 위해 요리문답을 이용하여 준비하거나 그 후 계속 진리의 지식에 관심이 있는 교회의 일반 신도들에게 초점을 두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젊은 시절 동안 일터나 공장에서 상점이나 사무실에서 초, 중, 고등 교육기관에서 이미 미래의 직업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자주 자발적인 논쟁을 통하여 기독교가 현 시대에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모든 젊은 남녀들을 생각하였다. 그들 중에는 기꺼이 믿으려고 하지만 그들이 활동하는 주위 환경과 그들이 듣는 반대와 비난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심히 많다. 어쨌든 그들의 고백에는 기운과 열심이 없다. 다시 그런 분위기가 와야 하고 진리가 바르게 이해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그들 자신의 빛 속에서 깨달아질 때 그들은 자연히 찬양과 경배를 하게 된다. 그때 기독교 신앙이 많은 기쁨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그 내적 진리와 영광을 통하여 기독교는 인간의 의식에서 호감을 받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도록 허락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는 우리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삶이 가치 있는가를 단번에 식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각자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다시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1907년 5월 암스테르담에서 헤르만 버빙크